예배 올려드리겠습니다. 복음성가 1465장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긍정령 아래에 충만하시고
본디의 공자들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를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중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과 죄를 사하신 것과 몸에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오나이다. 아멘. 우리 복음성가 1069장 교도하였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2절에서부터 4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29페이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2절에서부터 4절까지의 말씀 우리가 다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2절부터 4절입니다. 우리가 너희로 모두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하는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미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의 택하심을 아노라. 아멘.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이 하나님의 식탁 자리에 우리를 초대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생명을 먹게 하여 주셨사오니 이 시간에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받을 때 기쁨으로 받게 하여 주시었고 그 생명이 더욱더 우리 안에서 자라나서 우리가 그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주시었고 이 자리에 또한 힘겨운 삶 가운데 아버지 고통하는 삶 가운데 있는 그들의 삶을 하나님의 생기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일으켜 세워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교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1장 2절과 4절의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기억된 삶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사실 오늘 우리가 함께 합독한 이 본문의 말씀은요, 겉으로 드러난 어떤 삶의 모습을 말해주고 있는데요. 지금 세 가지를 말하고 있는데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 이 세 가지 특징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세 가지 특징은 사실상 내가 열심히 해야지, 내가 열심히 믿어야지 내 행위로서의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절 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이는 우리의 복음이 너희로 말로만 이룬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라는 말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냥 말로만 전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서 성령의 확신으로서 전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고 그 복음을 기쁨으로 받아들였을 때 그들의 삶 가운데 무엇이 일어났냐면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에 이 세 가지 결실이 있게 되었음을 말해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2절과 4절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앞서 데살로니가에 있는 교회에 있어서 사도행전 16장 1절부터 사도행전 18장 17절을 간략하게 보면서 데살로니가에 있는 교회는 많은 환난의 시련 가운데 있었고 또한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었다라고 보았다는 것이죠. 특히 사도 바울이 가장 핍박을 받았던 곳이 어디냐면 데살로니가라는 거예요. 이들은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했을 때 이 유대인들은 폭력배, 불량배를 동원해서 이들을 협박하고 핍박했던 곳으로서 데살로니는 굉장히 그들이 환난을 겪었고 그로 인해서 그들은 그 공동체의 사회에서 출교를 당하고 경제적인 활동을 거의 하지 못하는 억압 가운데 살았다는 것을 우리가 보았다는 것이지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 데살로니가 교회가 많은 환난의 시험 가운데 또한 경제적인 어려움마저 겪고 있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중요한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던 그 교회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라는 말로처럼 교회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인식을, 이 가치관을 갖고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데살로니 교회에게 뭐라고 얘기하면 너희에게 뭐가 있어야 한다고요?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하고 있죠. 자, 은혜라는 것은 카리스라는 단어로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카리스마를 말하는데요. 근데 사실 카리스마라고 할 때 그 의미와 그 뜻에 있어서 사실 잘 전달되지 않더라는 거죠. 우리는 저 사람 카리스마가 있어 라고 할 때 그 단어가 가져다주는 느낌이 원래 이 은혜라는 말인데 그 은혜라는 뜻으로서 전달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사람이 카리스마가 있다라고 할 때 이 단어가 갖는 것은 은혜라는 단어인데 그 은혜가 전달되어 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은혜라고 할 때는 세 가지를 말해주는데 이 은혜라고 할 때는요 언제 은혜라고 하냐면요 첫째는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하나님의 계획이 사람의 인생 가운데 이루어졌을 때를 가리켜서 뭐라고 하면 은혜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무엇을 은혜라고 하냐면요 어쩌면은 그러면은 은혜 아닌 것이 없지요. 모든 것이 다 은혜인 것이죠. 그리고 다른 하나는 또 뭐냐면요 죄사함을 입게 된 것으로서 죄 용서함과 관련된 것으로서 자격 없는 죄인이 죄사함을 받고 구속함을 받은 것을 또 뭐라고 얘기하면 은혜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죄로 인해서 끊어졌던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회복된 것을 가리켜서 은혜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은혜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는 저 사람에게 은혜가 있어, 저 사람에게 카리스마가 있어 라고 할 때 그
은혜에 있어서는 다른 의미로서 전달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주어진 것이 뭐냐면은 곧 평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로 주어진 것이 평강의 복임을 말해준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늘 구하는 것이 이 평강의 복을 구하는데요. 이 평강도 사실상 그 의미가 잘 해석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느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라고 한 것으로서 너희의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한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평안이라는 것은 근심도 있고 두려움도 있다는 것을 말해줬다는 것이죠. 그러나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니라고 한 것은 근심할 일도 있고 두려워할 일이 있을 것을 말해주는데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뭐와 다르다고요?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세상이 주는 그 평안, 이게 세상과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같지 않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살면서 느끼는 세상이 주는 평안은 어떠한 평안이냐면요. 우리가 살면서 느끼는 것들이죠. 내가 근심도 없고 걱정도 없고 편안히 사는 것을 우리는 평안이라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말하는 평안은 근심하지도 말라, 두려워하지도 말라라는 말로서 근심도 있고 두려움 가운데 있는 평안임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코로나19가 전 세계를 공포 속으로 두려움 가운데 넣었죠. 그래서 코로나19가 조금 해결되는 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좀 평안하게 됐다라고 말할 수 있고요. 질병으로부터 고침받는 것이나 가정의 환경이나 경제적인 어려움이 해결되는 것이 그러한 것으로서 우리는 평안하게 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겠다라는 것이죠. 물론 저 역시 그러한 일들로 인해서 평안을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평안을 느끼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말한 평안은 그렇게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않은 평안임을 말해줬다는 거예요. 다르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는 말로서 근심할 일도 있고 두려워할 일도 있음을 말해줬다는 것입니다. 이는 곧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게 될 그분의 삶을 가리켜서 말한 것으로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게 될 그리스도의 삶을 두고 한 말로서 끊어진 관계가 회복될 것을 말해줬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가져다주는 평안이 아니라 끊어졌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평안임을 말해주겠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서도 오늘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이 평강이 있어야 할 것을 말해줬다는 것이죠. 그러하다면 너희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선언한 것은 지금 교회에게 선언된 삶이라는 것은 지금 교회는 다른 누군가에게 은혜를 끼치고 평강을 끼치는 뭐가 되어야 한다는 것, 삶이 되어야 할 것을 말해줬던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라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평강을 주셨던 것 같이 교회의 삶 또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평강을 끼쳐야 할 것을 말해주겠다는 것입니다. 그 삶에는 뭐가 있다면 근심할 일도 있고 두려워할 일도 있음을 말해줬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은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말한 것처럼 그 평안이라는 것은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느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라고 한 것으로서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는 않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단지 문제가 해결되고 갈등이 없는 평안한 삶이 아니라 세상이 주는 것을 가지고 만족하고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있는 교회로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을 것을 말해줬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교회는 물질의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교회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살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음을 말해줬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에 있어도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우리는 또 그러죠.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에 있어서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얻게 된 그 모든 것에 있어서 내 삶의 가치를 둔다고 하면은 우리는 세상이 주는 것을 가지고도 뭐라고 이야기하면 은혜와 평강이 있다라고 말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 삶은 사실상
하나님을 중심으로 두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죠. 물론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평강으로 우리에게 평안을 위해서 주신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 삶에 있어서 내가 내 삶에 있어서 내가 중심을 두고 살아가고 있다고 하면은, 그래서 내 삶에 있어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거야, 하나님께서 주신 거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살아가고 있다고 하면은 사실상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은 맞지만은 그가 말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은 아님을 말해줬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요, 우리가 지난 수요 예배에 이어서 오늘 2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이라는 것은 오늘 성경 말씀에 기억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누군가에 관하여서 기억한다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사건이 나와 너 사이에 기억할 만한 것이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그 기억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될 일이고, 하나님께서 너와 나 사이에 있어서 너를 위해서 기도할 만한 역사가 있었다라는 것으로서 이것은 매우 중요한 기억이라는 거죠. 단순한 기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그 기억에 있어서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로, 그 교회로 너와 나 사이에 관한 기억이라고 한다는 것은, 그 기억은 너와 나 사이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개입하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루신 하나님의 역사적인 사건이 너와 나 사이에 이루어졌던 그 기억임을 말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억에 있어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기억에 있어서 너와 나 사이에 있어서 하나님께 뭐 한다라는 건 기도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고요, 하나님 안에서 너와 나 사이에 있었던 일에 있어서 너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음을 말해줬다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누군가를 기도한다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이루신 역사 안에서 나와 그들과의 관계 안에서 기억됨이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기억됨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그와 내 삶 사이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감사와 기도와 기억은 한 묶음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함께 가는 한 묶음이라는 것이죠. 그래야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과 하나님 안에서 누군가를 기억나게 하는 것과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있어서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는 것은 하나의 묶음임을 말해준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룬 성도들의 삶에 있어서 우리는 두 가지 기억을 갖고 살아가는 것 같아요. 목회자도 마찬가지고요. 목회를 하다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된 형제들의 삶 가운데 두 가지 기억을 가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기억이냐면요, 어떤 성도는 늘 근심 속에서 기억되는 것으로서 하나님께 근심 가운데서 기도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성도의 삶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냐면 허용적 범위 안에 그 삶을 두고 그냥 지켜보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러나 어떤 성도는 늘 감사 속에서 기도하는 것으로서 하나님께 간구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삶은 믿음 안에서 그를 징계하더라는 것입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역설이죠. 모순이죠. 근심에 있는 자를 징계하는 것이 맞는데 우리는 믿음 안에 있는 자를 뭐하냐면 징계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이것이 역설인 것이죠. 조금은 모순으로서 보이는데 지혜로운 자를 신앙의 범위 안에서 징계하고 그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가까이 하고 있고요. 어리석은 자에게는 허용적 범위 안에 두고 그를 지켜보는 것으로서 근심 속에 기도하는 그 두 가지 기억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모순된 것이 아니라 지혜자에게 징계를 하는 것은 그 지혜자는 그 징계를 들어도 뭐 하는데요? 성장하고 변하는데 어리석은 자를 징계하면은 그를 그만 허용할 수밖에 없는 것은
그 어리석은 자를 징계하면 뭐가 일어나면 다툼이 일어나기 때문에 허용적으로 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근심 가운데 그를 지켜만 본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뭐냐면 우리가 흔히 보는 잠언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역시 지혜롭지, 저 역시도요, 지혜롭지 못할 때가 있었던 것으로 늘 이 허용적 범위 안에서 그 경계 안에서 살아가는 삶으로서 그 경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고 그 경계 안에서 하나님의 평강을 말하면서 어리석은 자로서 세월을 보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면은 유기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냥 그가 그렇게 허용적 범위 안에서 살아가도록 유기된 삶임을 말해줬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실질적인 징계인 것이지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지혜로운 자녀를 뭐하는 거예요? 징계함으로써 더 가까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회자도 두 가지 기억을 갖게 되는 거예요. 성도에게 있어서. 하나는 이 삶으로서 근심 가운데 성도를 두고, 하나는 신앙의 믿음 가운데 그 성도에 관한 지혜를 두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데살로니카에 있는 교회는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서 그들은 예수를 자신의 구주로 영접하고 나서 굉장히 힘든 시기를 보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는 자들에게 은혜와 평강을 끼치는 것으로서 어떻게 기억되냐면요, 오늘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세 가지 특징이 있다고 오늘 3절에 말씀하고 있는데요. 3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관하여 기억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라고 말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한다라고 믿음과 소망과 사랑에 관해서 세 가지를 말해줬다는 것입니다. 사실 저는 제 아버지에 관한 기억에 있어서요, 새벽마다 눈물로 기도한 모습이 기억되고요, 늘 성경 말씀을 읽던 것이 기억되고요, 길거리 다닐 때에도 전자 성경책을 허리에 끼고 수시로 들었던 것이 기억나고요, 늘 빠짐없이 가정 예배를 드렸던 것이 기억이 나는데요. 사실 그 기억은 저의 기억이라는 것이죠. 물론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은 것으로 보면은 저희 아버님에 대한 기억을 어째서 저렇게 사느냐라고 말할 수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저는 그들의 평가에서도 사실 그들의 평가는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기억됨은 누가 알아주시면 되냐면요,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되는 삶이면 된다라는 거예요. 세상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든 그것이 중요한 평가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누가복음 16장 19절과 31절에 두 사람의 평가가 나오죠. 기억됨이 있죠. 그 누가복음 16장 19절과 31절의 말씀에 한 부자가 있어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라고 평가되고 기억되고 있죠. 그런 후에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대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을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할더라라는 말로 그렇게 기억되는 인생이 있더라는 거예요. 여기서 두 사람에 대한 기억이 되어 한 부자는 자색옷을 입고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겼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어쩌면 그 사람은 세상이 주는 그 모든 것으로 부러울 것이 없고 다 가진 것으로서 세상이 주는 평안 가운데 그것이 은혜라고, 그것이 평강이라고, 평안이라고 말하고 살았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 이야기의 출발이 어디에서 출발됐냐면요, 누가복음 16장 14절에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이라고 하면서 그들은 그 예수님의 말에 비웃고 있음을 말해줬다는 것이죠. 그들은 이 세상으로부터 옳다함을 받고 높임을 받은 자라는 거예요. 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께 택함을 받았고 복을 받았고 은혜를 입은 자라고, 지금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그 복을 누리고 있다라고 말하면서 자신들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하지만은 그들의 실상은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이라고
주님께서 평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고 나서 그들에 관하여서 꺼낸 이야기가 뭐냐면 바로 한 부자와 한 거지 나사로에 관한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냐라는 말로서 예수님의 평가는 누구 앞에서의 평가를 말하고 있냐면 하나님 앞에서의 끊임없는 평가를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주는 것과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이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게 되는 것이라고 저의 평가가 아니라 예수님의 평가임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사실 세상이 주는 것과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것으로 평가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무슨 유익이 있겠냐는 거예요. 내가 자색 옷을 입고 내가 화려한 옷을 입고 내가 술을 누려뜨려서 사람들로부터 높임을 받고 내가 스스로 옳다함을 받아서 의롭다 하고 내가 그렇게 인정함을 받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무슨 유익이 있겠냐는 거예요. 이러한 평가는요, 사실 하나님 앞에 아무런 유익이 없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장례 예배를 관해서 혹시 제가 진례를 하게 된다면은 저는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았던 성도들의 삶의 기억을 가지고 당연히 장례 예배를 진례해 줄 거라는 거죠. 사람의 업적이 아니라 그가 어떠한 헌신을 했고 그것이 아니라 정말 그 삶이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았던 성도의 삶으로 하나님 앞에 기억됨이 있으면은 그것을 가지고 장례를 드려줘야 하는 것이 맞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장례 설교가 너무나도 형식적으로 사람의 업적을 이야기하는 장소와 같이 이야기되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끊임없이 주님 앞에 설 때까지 하나님 앞에 기억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는 그 교회에 있어도 뭐라고 이야기하면 첫 번째로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이 믿음의 역사가 뭐냐는 거예요. 너무 추상적인 말이죠. 믿음의 역사가 뭐냐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믿음이라고 그거 하나씩만 잘라서 보면은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는 그들에 관한 믿음을 말하는 것인가? 너희들 참 믿음 좋다. 그들의 믿음을 두고 한 말이냐?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이라고 할 때는 그 믿음은 우리에게 전혀 근거가 없음을 말해주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믿습니다. 그것이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라고 할 때 그 믿음은 우리에게 근거를 두는 것이 아니라 사실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전혀 찾아볼 수 없는 것으로서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사실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아브라함을 안 것처럼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은 그가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지요. 믿음이 무엇인지 가장 설명하기 좋은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아브라함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아내 2번이나 팔아먹었죠. 무슨 그가 믿음이 좋냐는 거예요. 그가 믿음이 좋은 것은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라 믿음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기에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아브라함이기 때문에 그가 믿음의 조상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근거가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라는 것은요, 에베소서 2장 1절과 10절에 말씀한 것처럼 우리가 다 읽을 수는 없고요. 2장 8절만 보시면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 은혜에 의하여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은혜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앞서서 은혜의 3가지를 보았죠. 은혜라는 것은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려주신 것으로 그때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라서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들에 붙들려서 죄의 노예로서 사망 가운데 갇혀서 살았던 삶이라는 거예요.
그 사망 가운데 갇혀서 살은 삶을 가르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며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진노 아래 있는 것이 사망이라는 거예요. 진노의 자녀로 사는 것으로서 은혜라는 것은 그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그 크신 사랑으로 인해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신 것으로서 그 긍휼이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게 된 것을 내가 알게 된 것, 그 알게 하시기 위해서 수단으로 준 것이 뭐냐면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믿음을 선물로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로 주신 그 은혜가 무엇인지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 받는 사람은 또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난 것으로서 그리스도와 함께 어디에 앉힌 자라고요? 하늘에 앉힌 자로서 우리의 삶은 하늘에 속한 자로서 여러 세대에게 지금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가운데 지금도 내 삶이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살아간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살아가는 삶임을 말해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역사라는 것은 누구의 역사를 말하면은 내가 믿습니다라는 그 믿음의 역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이룬 하나님의 역사를 가리켜서 믿음의 역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좋기는 뭐가 좋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믿음이라는 것을 선물로 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시고 우리를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신 그 하나님의 역사가 믿음의 역사임을 말해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근거가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라는 말로서 자격 없는 우리가 믿음을 선물로 받아서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들에 관하여 보게 되었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다른 여러 세대에게 뭐 한다고요?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전하여주고 끼치는 자가 되었음을 말해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역사라고 하는 그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얻는 수단으로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의 역사이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이루어졌음을 말해줬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믿음의 역사가 이루어진 그 삶은 그 성도는 어떻게 산다는 거예요? 사랑의 수고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믿음의 역사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안다는 그 은혜를 하나 또한 나누는 삶으로서 은혜를 끼치는 삶으로서 사랑의 수고를 하며 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성도는 믿음도 하나님의 선물이고 이 역사도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믿음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라고 한다면은 그럼 사람은 아무것도 안 해도 되겠네라는 그러한 말을 하는 경우를 볼 수 있어요. 근데 사실 엄격히 말하면요 그렇게 말을 한다라는 그 자체는 내가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에 붙들려서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는 것으로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아가는 것으로서 말하는 것밖에는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은혜에 있어서 내가 믿음의 역사로 내가 구원을 받게 됐을 때 내 삶의 결심은 내가 사랑의 수고로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평강을 끼치는 삶으로서 밖에는 살 수 없는데 그것에 관하여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 해주면 우리가 할 것도 없네 라고 하는 것은 아직도 그 삶은 내가 주인 되어서 산다는 것밖에는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지 못했다라는 것을 말해준 것밖에는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됐다면은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다시 살았다고 하면은 그 삶은 반드시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과 17절의 말씀처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은 서로 대적함이라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라는 말로써 내가 하나님의 믿음의 역사가 없으면은 나는 결국 이 삶을 따라갈 수 없음을 말해줬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역사란 야고보서 2장 17절의 말씀과 같이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라고 한 것으로서 사실 야고보는 행함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은혜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된 자는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을 대적하는 삶으로서 불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되어지는 삶으로서 하나님의 영에 붙들려서 하나님의 영을 따라서 살고자 하는 삶으로서 나아간다는 것을 말해줬다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에 붙들린 자는 내가 이 열매를 맺어야지 그것이 아니라 저절로 하나님의 은혜를 얻은 삶으로서 은혜 받은 만큼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에 붙들린 자는 저절로 결실이 있는 삶으로서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그 믿음은 행함이 있음을 말해주는데 그 행함을 가리켜서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은 순종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불순종 가운데 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믿음의 역사는 어떠한 결실을 만드냐 하면은 사랑의 수고라는 이 순종의 결실로서 사랑의 수고라는 것은 사실상 무엇을 말하면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평강에 있어서 내어주는 것을 가리켜서 사랑의 수고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성도는 내가 은혜 받아야 줄 것이 있다고, 내가 평안해야 줄 것이 있다고 말을 하죠. 사실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 말 자체가 잘못된 것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이미 보지 못하기 때문에 늘 내가 하나님께 은혜 받은 것이 있어야지, 내가 평강 받은 것이 있어야지 라고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은혜 입은 자이고요, 하나님의 평강을 입은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은혜를 받고 내가 평강을 받고 내가 줄 것이 있어야 준다는 말은 그 은혜와 그 평강이 그에게 있어 세상이 주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는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과 평강을 누리고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사실상 보지 못하는 삶으로서 주께서 너에게 평강을 끼치느라라고 한 그 은혜와 평강을 아직 잘 모르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의 수고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 하나님의 평강을 입은 자가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끼치는 삶으로서 오늘 하나님과 평강이 끊어진 자로 허물과 죄로 죽은 자에게 손을 내밀고 일으키고 질병으로 고통하고 가난과 굶주림과 고아와 과부와 갇힌 자들에게 포로된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평강을 끼치는 삶을 말해줬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줄 것이 있어야 준다라고, 내가 가진 것이 있어야 준다라고 말을 하지만은 사실 나누는 삶은 가진 것이 많은 자가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은혜 받은 자, 하나님과 평강을 오늘 하루도 누리는 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전달하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라면은 사랑의 수고라는 거죠. 어떤 사람이 줄 것이 있느냐? 가진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진짜 은혜를 받고 하나님과 평강을 누리는 삶으로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끼치는 그가, 그래서 믿음의 역사가 그 삶에 있어서 순종되어져서 사랑의 수고를 할 수 있는 그가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나눠주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들의 삶 속에 역사하는 믿음이라는 거죠. 그들의 삶 속에는 세상이 아닌 하나님께서 주신 하늘의 불을 가진 삶으로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상의 삶 가운데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삶으로서 그들의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 가운데 살아가는 삶으로서 그들의 소망이 무엇이냐면요, 로마서 8장 24절과 25절에도 말씀한 것과 같이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요 보는 것은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으로 기다릴지니라라고 한 말로서 이들의 소망은 보이는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누가 그렇게 살 수 있냐라고 말을 하겠지요. 어떤 사람이 이와 같이 다 살 수 있냐라고 말을 하겠지요. 근데
저도 그 사람의 말에 동의한 것처럼 이렇게 살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라고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한 사람도 없어요. 이렇게 제가 말한 설교처럼 살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러나 사람이 그렇게 살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믿음의 역사로서 이와 같이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다시 살리셨고 그 삶으로서 우리를 자꾸 이끌어 주시고 있음을 말해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자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믿는 사람들에게 역설이고 하나님의 신비로서요. 여기에 말하는 소망의 인내라는 것은 무거운 짐 아래에 갇혔다, 무거운 짐 아래에 있다라는 말로 무거운 짐에 갇혀서 사는 것처럼 말하지만은 사실 무거운 짐에 갇혀서 살고 있지만은 그러나 그 무거운 짐을 짊어진 삶을 감당하고 버티고 인내하고 기다리면서 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있겠다라는 거죠. 내 힘으로는 살 수 없다고 말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믿음에 의해서 살 수 있다라고 하더라는 것입니다. 장래의 산 소망 가운데 바라고 버티고 견디며 살아가더라는 것이죠. 그 삶에 있어서 성경은 끝으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의 택하심을 아노라. 이러한 삶을 두고 사도 바울은 너희의 택하심을 내가 알겠다, 보겠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믿음의 역사가 있고 그들의 사랑의 수고가 있고 그들이 소망에 인내하는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내가 너희의 택하심을 내가 알겠다라고 기억된다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서 보았던 오늘 4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되어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라는 말은 우리가 앞서 보았던 에베소서 2장 4절과 5절 말씀에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택함을 받았다,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역사로 인해서 사랑의 수고로 하고 소망의 인내로서 견디고 버티고 살아가는 삶임을 말해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리하여 그들의 삶이라는 것은 영원한 삶에 잇대어서 영원이라는 것은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이라는 것은 시간의 개념이 아니죠. 그들은 영원한 삶에 잇대어서 오늘을 살아가는 삶으로서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그 모든 삶이 어디에 잇대어서 살아가는 거예요? 영원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유명한 목회자가요 오늘 이 4절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해석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택하심에 있어서 설교를 하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하나님께서는 미리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미리 다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택할 하나님을 섬길 그 모든 사람을 미리 다 내다보시고 그러한 사람을 뭐 했다라는 거예요? 사랑해 주시고 선택해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렇게 말하면요 구원이 자격 없는 자가 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이라는 것은 이러한 조건으로서 받아진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행위로서 믿음이 아니라 우리의 행위로서 구원을 얻게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된 것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가 다시 살아난 것은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어떻게 우리가 선한 것을 알 수 있고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볼 수 있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어요. 우리는 죽은 자인데요, 허물과 죄로 죽은 자인데요, 하나님은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고 우리에게 믿음이라는 선물을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에 있어서 은혜로 주신 것에 관하여 눈뜨게 하시고 그 은혜에 감격되어서 우리를 살아가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이겠죠. 그런데 자꾸 이 행위 구원을 말하는 유명한 목사님들이 있어요. 그래서 성도들에게 자꾸 뭘 강요해요?
행위를 강조하고 있지요. 그렇게 해서 되겠냐고. 우리는 하나님의 그 진짜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믿음의 역사로서 선물을 받아야만 그 감격으로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에 의하여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에 의하여 지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요. 하나님께 사랑을 입은 자가 되었고요. 하나님께 택함을 입은 자가 되었고요. 그래서 그 믿음이라는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에게 그 믿음의 씨앗을 줘서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 그 진리에 있어서 감동하게 되어서 우리는 어떠한 사람이 되냐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뭐 하는 거예요? 사랑의 노예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전에는 우리는 불순종 가운데서 죄의 노예가 되어서 살았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에 와서 하나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눈을 뜨고 나서는 그분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내가 영원토록 그분의 사랑에 있어서 노예로서 살고자 우리가 자원했음을 말해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에 감동되어서 왜 나 같은 것을 구원해 주셨는지 내가 구원받은 것은 알겠지만 왜 나 같은 것을 구원해 주셨는지 왜 나 같은 거에게 이러한 일을 맡겨주셨는지 알 수가 없으나 그 사랑의 노예가 되어서 오늘도 하나님의 영에 따라서 믿음의 역사를 따라서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 가운데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기억되는 성도의 삶으로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도의 삶으로서 우리는 다른 누군가에게 뭘 전하는 거예요? 내가 은혜 받은 자이라고, 내가 오늘 하나님과 평강을 누리는 삶이라고 영향을 끼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제는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니라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은혜와 평강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기억되는 귀한 성도로서 영원한 삶에 잇대어서 살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 말씀 한 구절 봉독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라고 한 말씀과 같이 이제는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평강이 다른 여러 세대에게 옳은 길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인도하는 평강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